예전에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이제 고3 때 이제 그 당시는 학력고사였었죠. 학력고사를 치르고 이제 학교를 어디 가느냐 이제 여러 가지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대학 입시가 이제 어느 대학에 들어갈지 결정은 됐는데 서로 얘기를 별로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대학 입학식을 갔는데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너하고 나는 이렇게 참 이렇게 대학까지 같이 가느냐라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를 나중에 길은 한동안 다르긴 했었지만 나중에 교단하고 신학교는 달랐지만 같이 신학을 서로 하게 됐었고 목회의 길을 그 친구도 가고 저도 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죠.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같은 길을 계속 가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군대에서 근무 이제 배치받았던 그 부대에서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길거리에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긴 하죠. 그분이 왜 여기 나타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는데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참 우연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것입니다. 상당수는 그럴지 모르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럴만하니까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친구와 저는 공부가 비슷비슷했으니까 그 대학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또 목회기를 가게 된 것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아마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저나 그 친구도 들었겠죠. 넌 목사 안 되니? 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능성이 높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군복무도 마찬가지죠. 같은 학교를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사는 지역이 비슷했다라면 충분히 같은 부대에 배치될 가능성도 높았을지 모릅니다. 그럼 좀 안 좋은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그런 친구들인데 어느 날 되게 안 좋은 곳에 안 좋은 결과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는 경우들도 있죠. 예컨대 교도소에서 어느 두 친구가 만나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어떡할까요? 그 사람들을 종종 곰곰이 살펴보면 예전에 그런 안 좋은 케이스로 살았던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교도소에서 만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가끔 보게 되면 그들이 삶이 지향하는 목적이라든지 또는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은 결과,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 부활절을 앞두면서 과연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또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앞서 제 친구가 신학교나 또는 대학교 그 입학식에서 만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 안에서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자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상반된 길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약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1절에 보게 되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도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점 속에서 이제 그 6월절 음식을 6월절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 6월절 기간을 준비하는 시기 속에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이 6월절의 의미는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입니다. 또 그들이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으니까 정말로 성경 연구라든지 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마도 정상적일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모여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행위가 어떤 거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방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를 행하셨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죽이기보다는, 죽을 행동을 하기보다는 성전을 정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생각과 그들이 하는 가치, 그들이 행하는 체제를 흔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에 모였다 할지라도 그 목적성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세상에서 욕먹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종교 총회라든지 정기 총회라든지 뭐 노회라든지 시차례 같은 걸 통해서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엄하게 잘못된 행동을 한 목사님을 옹호하는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결론을 낸다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그 말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해 마십시오. 물론 열심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만 또 탓할 것도 아니죠.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어지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로 점철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배치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는 백성들을 인도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일 어떤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는 연구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하셨으면은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죠? 그들이 방법대로 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해서 자극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글자 그대로 속된 표현으로 꼼수이고 편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면서 오히려 사람은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행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라고 명목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과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 부활절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의 부활절에 이들은 이제 주님의 놀라운 또 정말로 우리들의 사랑을 위한 엄청난 그 길을 가셔야 된 그 시점 속에서 이제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뜻과는 반하는 엉뚱한 길, 악한 길을 택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비교하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에 속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는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12 중에 하나였고 또 그리고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고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었고 아마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제자들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들었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12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합니까?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고 아무리 좋은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3년이라는 놀라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성만찬, 이 뒤에 벌어진 성만찬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이 안에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지만 그 돈깨를 훔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횡령의 죄를 범하기도 했었어. 또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그 부을 때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겉으로는 되게 구제를 위하고 정말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속엔 뭐였습니까? 그 돈을 빼돌려서 쓰고자 하는 도둑의 심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도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냐라고 이 여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외형적으로 봐서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되게 합리적이고 교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가 노치 외형적으로는 바른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과 그것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사탄이 들어가는 최악의 지경까지 처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직책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젠틀맨입니다.
그러나 결국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선거가 치러지지만 우리는 후보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후보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또는 좋은 정치인이라고 행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외형적으로 보는 젠틀맨적인 그런 것과는 다르게 조금씩 아주 거짓과 위선과 악한 행동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직책이 그 사람의 행함을 보증해 줍니까? 그 사람의 교수라는 것이 그 사람의 합리성과 그 사람의 도덕을 보증해 줍니까? 목사라는 것이 그것을 보증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사탄이 들어가고 또 사탄이 들어갈 여지를 남겨준다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4절은 재미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유다가 대상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었고 또 대상들과 성전들은 그 성전 경비대장들은 어느 쪽이요? 반대쪽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같이 할 수 없었던 부류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대척점이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의 목적으로 합쳐집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앞서 세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였던 것에 이제 가룟 유다도 동참합니다. 심지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를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곳으로 갔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몰래 그 돈들을 훔쳤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주 대놓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횡령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따르던 지도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을 파렴치한 행동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가 망가지는 행동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첫 번째,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정말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좋은 기회와 환경을 가졌던 이들입니다. 대상들과 서기관들도 그랬고 또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되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악한 길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바라던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을 봤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감사라는 것이 힘들어하고 잘 못하니까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자라고 하시면서 그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반대적 측면에서 이들도 기뻐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가룟 유다가 가져왔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도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바뀌고 또 대면 예배로 바뀌긴 했지만 20%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쩜 우리는 답답해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예배가 대면 예배로 바뀌고 전체 예배로 바뀌는 것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일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은 주님이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그 시점 속에서 기뻐하는데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악한 것으로서 기뻐하는 악한 행동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연합해서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찬스를 사용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악한 행동을 위해서.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한 행동을 행하건 뭐하건 간에 본문은 이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1절 7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6월절이라는 무교절을,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행하건 간에 주님의 때는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6월절이라는 무교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를 죽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안 죽이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표식을 행해야지 이스라엘 장자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릴 때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보고서는 건너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피를 통해서 그 죽음이 임할 수 있는 상황을 건너뛰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구원되어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표징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도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을 피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끔 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비루라 그래서 그 당시 이방 족속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했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기는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자기 집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피를 발랐을 때 구원되어졌던 것처럼 대생들과 서기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바로 보여주기에 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음모를 하고 공리를 하고 돈을 받건 간에 그들과 상관없이 이 6월절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주님이 대상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야,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연구하고 궁리했겠지만 주님은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을 준비를 행하고자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묻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앙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들과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12 중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어느 사람이다라고 아마도 마가 쪽에 속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그 이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대상과 서기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연구하고 획책하고 또 그것이 방법을 찾으니까 기뻐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했던 건 뭡니까? 바로 유월절을 주님의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 우리가 다음 주 행할 바로 성찬식의 의미를 그 모본이 되는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또 그 장소가 되는 것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헌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선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생들과 서기관들보다는 이 공동체 속에서 또 종교적인 의미로서도 지도자로서도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12 제자였다라고 호칭받지도 않았던 이름도 제대로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합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중요한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와중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사람. 저는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이 사람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 미리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졌는지 아닌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름도 없이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람처럼 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고 여러 가지 바쁜 것으로서 준비하며 행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그런 행동을 행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도 더 어쩌면 작년과 비슷하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칸타타도 없고 부활절 계란을 나누기도 불편할 것입니다. 아마도 요새 같은 때는 그 부활절 계란을 나눠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좀 기피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행사를 치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때일 것입니다.
부활절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고난주간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바쁘게 궁리하고 기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무관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야 될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준비하는 이 집사람처럼, 집주인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정말 주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